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돌아오는 화요일은 음력 8월 15일 민족의 명절이며 모두가 기뻐할 한가위 추석입니다. 한가위 할 때 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가위는 큰 날 또는 큰 명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는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위는 이렇게 큰 날이다, 큰 명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을 추자, 결실 추자를 써서 봄에 심어서 여름에 가꾸어 풍성한 결실을 거둔 것에 대해서 즐거움과 풍족함을 즐기는 날이 바로 추석이었습니다.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아서 살기에 가장 알맞은 계절이기 때문에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큼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큼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가위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살기에 가장 좋은 때다. 그런데 요즘은 좀 이상기후들이 많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런 의미들이 조금 퇴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가위는 어찌됐든 풍요로움이 있는 절기입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고 모두가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2021년을 맞이하는 이런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 그리고 코로나도 어찌됐든 정리되어져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밝고 아름답고 또 많은 친교와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표제 제목을 보게 되어지면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시온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다윗은 그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다윗이
예배하기 위해 명절이 돼서 성전에 모여든 믿음의 형제들을 보니까 너무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웃는 행복한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다윗은 믿음의 형제들이 성전에 모여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 즐거웠던 것처럼 우리 유정교회가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오늘 이후로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이 가득해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가정에도 웃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행복에 가득한 사람들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명절을 맞이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몰려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의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다윗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고 너무나 보기에 좋아서 형제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이렇게도 좋을까 하면서 마음에 감격이 일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서로가 만났을 때 이러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는 행복이 있고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보면 위로해주는 말과 껴안아주는 행동들, 그리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주면서 서로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사랑하고 더 연합하고 더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윗이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웠냐 하면 그 아름다운 모습이 2절과 3절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설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지금 2절과 3절의 모습은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세울 때의 장면을 연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세울 때에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붓게 되어지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쫙 부으면은 그 머리에 부어졌던 기름이 제사장의 수염을 타고 내려가서 옷깃에까지 쭉 타고 내려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는 반드시 머리에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의식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축복의 상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간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올리브유, 감람나무로 만든 감람유를 붓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순간인지 모르죠.
그것이 제사장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귀한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기름에는 향수처럼 정말 좋은 향기가 흘러 넘쳐났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좋은 향기가 코를 찌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임직식을 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름답다고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이런 행복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헐몬은 헤르몬산을 말합니다. 이 헐몬산, 헤르몬산은 만년설입니다. 항상 눈으로 덮여 있는 산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인데 반대로 시온은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헐몬의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흐르면 생명의 강인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이 북쪽 헐몬산으로부터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을 이슬이 뒤덮게 됩니다. 남쪽 시온에까지 이슬이 쫙 덮이는 것이죠. 이슬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성소인 예루살렘 시온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형제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이 내리면 수분이 부족한 이스라엘 땅에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죠. 메말랐던 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기 시작하고 시들었던 곡식과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슬이 내리면 생명력이 왕성해집니다. 다윗이 보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이런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이러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따라하십시오.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됩시다. 그래요.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 다윗은 형제가 연합한 것이 아름답고 행복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함께 하나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 되지는 못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에는 동거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집에서 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즐거운 명절에 부모 앞에서 형제들 간에 얼굴 붉히고 울고 불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죠.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하고 싶은 말이 목 밑에까지 걸쳐 있어도 참으시고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 힘 가지고 내가 내 말 하는데 내 말도 못하자. 아니요, 하지 마세요. 남들 아파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내 입이라고 해도 그거 가지고 맞아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간 칼로 인해서 누군가는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내 입이니까 내가 말한다. 아니에요. 내 입의 말로 인해서 상처 입을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참으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내가 참으면 따라하십시오. 모두가 행복해진다. 누가 참으면 모두가 행복해져요? 내가 참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좋지 않은 말은 꾹꾹 눌러 참으세요.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그 말을 좋지 않은 말들을 했다고 해서 나도 행복하겠습니까? 하고 나면 뒤돌아서서 아이고 왜 그랬을까? 나중에 후회뿐이에요. 그러니 상처 주고 힘든 말들은 하지 마시고 모두가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둘째, 불신자들에게는 인간 냄새를 풍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오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다윗은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4장 위임식 때에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러가지고 수염을 적시고 옷깃에 적셔가지고 흘러내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백성들에게까지 복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헐몬 산의 이슬이 시온을 덮어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면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수염, 옷깃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받은 복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인간성은 개떡같아요. 그래서 맨날 욕 얻어먹어요. 믿음은 좋은데 욕을 얻어먹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좋으면 욕을 얻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성이 나쁘니까 욕을 얻어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것과 인간성 사이의 간격이 크다 보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좋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은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미 고향에 오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명절이다 보니까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 좋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불신자들은 가족들 안에서도 오히려 위축이 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사람 냄새를 풍겨주라 그 말입니다. 같이 울고 웃고 같이 욕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냥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저 같이 공감해 주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인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멀리 하지를 않습니다. 안 믿는 가족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작정 기도해라. 그런 말하면 불신자들은 더 공격적으로 나와요. 그래, 네 잘났다. 그럴 때는 그냥 손잡고 울어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마음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냄새를 풍겨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묵상도 쉬지 말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신들을 함부로 대하고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번 명절은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그런 관계를 맺어가시고 가족들과 함께 할 때는 그들과 함께 섞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제사에 드렸던 음식인데 제사에 드렸던 이 음식은 이방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사용되어졌던 제사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 음식을 가져왔어요. 이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한테 드리는 제사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거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예, 의견이 참으로 반반. 양념치킨, 간장치킨도 아니고 반반입니다.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신자들이 그 음식 때문에 내가 안 먹으면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넘어지는 것이 된다고 하면 나는 먹겠다라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음식은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음식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바울은 불신자들이 그 음식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런 음식을 먹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 2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고기도 우상 숭배하며 드려진 제물입니다. 당시 바울과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장에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 유통되어진 고기를 사다가 먹든 뭐 어떻게 해서 집에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록 음식물이 우상 숭배나 제사에 드려졌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하여 내가 안 먹음을 통해서 넘어질 일이 생긴다고 하면 나는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행동까지 하면서 또 믿음까지 없어버리면 안 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모든 것이 다 내가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미 믿음 위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인간적인 냄새를 풍겨주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간직해 두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배려를 통해서 그들을 정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담을 쌓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불신자들,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가족들 만나게 되면 야, 믿어라, 좀 교회 좀 열심히 다녀라,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절대 야, 나 돈 없어, 돈 좀 주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잘 믿는 분들이 돈 없다고 죽는 소리하고 자녀들이 속 썩인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냐, 네 믿음 좋다며, 믿음으로 해봐, 기도해봐, 오히려 공격한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고스톱을 치거나 화투를 치잖아요. 여러분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고스톱 화투 집에서 명절 때 치면은 뭐 점당 뭐 얼마나 돈 걸고 하겠어요? 도박이 아닌 이상 가족들이 모여서 친교를 위해서 이렇게 고스톱 치고 화투를 치면 그냥 좀 슬그머니 잃어주세요. 따보겠다고 눈에 막 불을 켜고 오기를 부리고 막 속여 먹었다고 막 어디서 밑장 빼기 하냐고 막 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좀 쳐주세요. 그렇다고 살림 거덜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은행 통장 바닥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좀 주세요. 그리고 그냥 먹을 거 좀 시켜드려버려요. 그냥 차라리 시켜줘버려요. 주문해서 요즘 배달 잘하잖아요. 배달 시켜 먹어요. 차라리. 그냥 딸라고만 그냥 막 침 튀겨가면서 눈에 막 불 나오면서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좀 잃어주세요. 좀 져주세요. 그러면 모두가 즐겁잖아요. 내가 조금 져주면 상대방은 그 몇백 원, 몇천 원 갖고도 좋아가지고 난리예요. 지 주머니는 몇십만 원 지금 들어있으면서도. 그 몇백 원, 몇천 원 땄다고 좋아가지고 아싸 가오리 막 하고 막 좋아라 간단 말이에요. 그냥 조금 인간적으로 져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냥 너그럽게 하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번 명절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 인간적인 냄새를 풍겨주면서 그러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자. 그래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 민족 최대의 명절 연휴에 놀랍게도 가정폭력 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도 추석 연휴에 3일 동안 가정폭력이 2,729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신고된 건수가 2,729건,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거예요. 3일 동안. 하루 평균 910건이 명절 연휴 동안 발생했어요. 2020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617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2,729건이 발생했으면 어마어마한 수준, 47.5%나 더 많은 가정폭력이 명절에 일어났다. 그렇게 경찰청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추석 당일에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길가에서 60대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라고 하는 119 신고가 접수돼 가지고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죠. 알아보니까 현장에서 50m 떨어진 이 여성의 집에서는 피를 흘리며 사망한 40대 아들과 흉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자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알아봤더니 평소에 혼자 사는 모친 집에 추석을 맞아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에 왔는데 엄마가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명절 세보겠다고, 엄마하고 좀 같이 지내보겠다고, 명절을 즐겁게 보내겠다고 왔는데 오자마자 엄마가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흉기로 엄마를 찔렀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경찰은 매년마다 명절 연휴 기간 가정폭력의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해묵은 갈등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이 폭력으로 번진다라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로 하지만 상대방은 폭력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으로 모인 명절이 은혜롭지 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한마디를 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은혜 가운데서 해야 합니다. 소금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듯이 친절하고 유익한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으십시오. 오히려 은혜 가운데 맛깔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더니 달라졌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2021년 추석 명절에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 그리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행복으로 가득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가위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행복과 기쁨 가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이 축복이 나로부터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고 회복이 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 이후로는 모두가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가득하고 더 사랑 넘쳐나는 가정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에 주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추석 명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